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못 내린 뿌리. 잘못 내린 뿌리. 어둠에서 빛으로 영적 무기력에서 탈출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 대하여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고, 또 그 교회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교회를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교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부터 생기가 느껴지고, 예배당에 들어서면 그 예배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고 매료가 되고, 또 성도들의 표정과 눈빛과 오고 가는 대화와 성도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 성도님들은 참 감사가 넘치는구나, 사랑과 섬김, 진실한 섬김이 느껴지는구나 하는, 그렇게 살아있음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정반대로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들어섰는데 뭔가 설렁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흐린 날씨처럼 축 처진 듯이 그렇게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생기, 살아있음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1번일까요? 1번일까요? 1번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드린 대로 생기 있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만약 어떤 교회가 전체적으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결국 생각해 보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 같은 목사일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교회의 중직을 맡은 직분자일 수도 있고, 아니 교회의 여러 모든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일 것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의 영적 무기력, 영적 침체는 따지고 보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인 것이죠. 즉, 우리 각 사람의 영적인 활기, 생명력 있는 그 생기, 우리 각 사람의 영적 생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 속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밖에 10사람, 교회 밖에, 교회에 속하지 않은 교회 밖에 100사람, 1000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활기차게 산다고 해도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결국 이 교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있어야 하고 내 옆에 있는 네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조엘 비키라고 하는 개혁신학 또 청교도 신학이 아주 탁월한 목회자가 계신데, 그분이 쓴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성도 개인이, 각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 또 그 단계를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설명을 해 두었더라고요. 그 정리된 것을 한번 먼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영적 침체의 1단계는 뭐라고 진단하냐면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한 탓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있은 직후에, 그때에 여러분 각자의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과의 단독적인 만남의 시간으로 인하여 그것이 참 기쁘고 감사함을 느꼈을 겁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에게 내 이야기를,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놓고 주님 뜻은 어떤지, 주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묻고, 그렇게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에 달콤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 시간을 내 생활 속에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어떻게든 그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마치 남녀가 처음 사랑에 빠져서 첫사랑, 그 사랑에 빠졌을 때와 같이 그냥 그 주님에게 더욱더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그 마음이 소홀해지고 그 시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충만할 때에는 밥 먹을 때에도 식기도도 그냥 식기도 짧게 못하고, 은혜 충만할 때 식기도도 막 대표기도 하듯이 국 다 식을 때까지 기도하면서도 그냥 그 식탁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디를 가도 그냥 중얼중얼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길을 가면서도, 전철을 타고 있으면서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나 그냥 그 간절하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 좋은 그 삶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 그 간절함도 그 기쁨도 점점 사라지고 절실함이 사라지면서 기도의 생활이 소홀해지는 거죠. 개인적인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기도해야 한다니까 하고, 기도에 나와야 한다니까 나오고, 또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마음 다해 하지 못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기도로 대충 때우고, 이것이 바로 이 개인 기도의 소홀함이 우리가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진단합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영적 침체의 이 두 번째 단계는 그와 같이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기도하는 그것이 소홀해진 이 일이 결국 다른 은혜의 수단마저도 무력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개인 기도가 소홀해지면서 이런 침체의 현상이 다른 은혜의 모든 수단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 성경에서 우리가 신학에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것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결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교회에는 나와 있는데, 교회에는 지금 들어와 앉았는데 마음은 따라오질 않은 거죠. 교회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 그 마음이 먼저 와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몸은 예배당을 떠나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던 것이 내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된 겁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안 따라오고, 몸은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늘 성전 바깥을 뱅뱅뱅뱅뱅뱅 방황하고 돌고 있는 것 같은.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수단,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성경 말씀이죠. 은혜 충만할 때 성경 읽을 때마다 감동이 넘쳐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그 은혜로 뜨거울 때에는 그 없는 시간까지 쪼개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든 한 절이라도 읽으려고 하고, 성경 말씀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때마다 그 한 절 한 절의 그 풍성함을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와, 내가 이런 말씀도 깨닫고 있네, 스스로 막 감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새가족, 저희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새가족 교육 받으실 때 이제 저를 한 번씩 만나게 되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같은 인간이 어쩌다가 목사가 됐는가 그런 이야기 꼭 하는데, 저를 변화시킨 가장 큰 힘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또 그것을 깨달아갈 때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정말 한 절을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너무 좋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은혜 충만하고 그 영이 막 살아있을 때는 그 말씀이 그냥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뭐 설교 준비 원고 쓰는 건 둘째고 그냥 그 말씀에 파묻혀 있는 것이 그냥 행복하고,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아이가 아빠로부터 받은 수많은 선물 박스를 하나하나씩 뜯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뜯으면 무슨 선물이 있을까? 이거를 풀으면 무슨 선물이 나올까? 막 그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나가는 그 즐거움, 은혜 충만할 땐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소홀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만 잔소리 같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들었던 얘기 또 듣는 것 같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막 그러고 싶고, 설교 좀 그만하세요 그러고 싶고, 그 마음, 그 말씀을 읽는다고 앉아있지만 형식적인 읽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은혜의 수단이 형식적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또 그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성례와 같은 것들, 세례나 성찬과 같은 거예요. 은혜 충만할 때, 막 영이 살아있을 때에는요, 성찬식 할 때에도 앞에 나올 때, 받으러 나올 때 몸과 마음이 떨리면서 나와요. 내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는구나. 그 작은 떡과 잔 하나 마시면서도 그 가운데 떨림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의 길을 들어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교회 갔더니 장로님들이 다 갖다가 주던데 왜 이 교회는 나오라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빵을 탁 집어주면, 오늘 목사님 오늘따라 좀 작은 거 주셨는데, 오늘 좀 맛이 좀 너무 좀 아닌데, 성가시고 번거롭네. 다른 교회 가니까 1년에 한 2번, 4번 하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매달 한 번씩 하나? 아이고 성가시고 번거로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허락하신 그 은혜의 수단들이 있는데, 은혜 충만할 땐 그게 감사한데, 소위 은혜가 떨어지면 그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고 성가신 것이 되어버리죠. 그것이 두 번째 단계. 그 다음 개인적 영적 침체의 세 번째 단계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이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내 내면에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 내면이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그와 같은 은혜의 일들에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감사와 의미를 찾지 못하는 나에 대하여 내 마음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뭐 이럴 수 있지요. 마치 선악과에 손을 댄 아담과 하와처럼 회개를 하면서도 회개가 담백해지지 않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찔림 주실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꾸 뭐가 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쟤 때문에 저거 따먹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꾸 회개에 뭐가 붙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상황이 그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이 세상 때문입니다. 자꾸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이중적이 되는 것이죠. 겉모양은 예배에 나와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변명하고 핑계대며, 즉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반쯤 걸치고 있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는 일에 철저히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찰하기보다 그럴 수 있지,
정당화시키거나 아니면 언젠간 좋아지겠지, 언젠간 내가 회복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나 언젠가 회복되겠지, 뭐 하나의 은혜 주셔서 바꿔놓으시겠지, 점점 그 내면이 부패해져 갑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세속화의 증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내면적인 부패가 점점 많아지면서 결국 내 생활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점점 세상적으로 세속화되어 가는 것, 그러한 것들에 관심도 많아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치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멀리서 보고 그 땅이 좋아 보여서 거기를 선택했죠. 그런데 그냥 그 땅이 좋아 보여서 선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그 세속화된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시달림을 당하며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적으로 부패해지면 그냥 내 내면만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물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는 자니까 신앙적인 부담이 있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사람들 틈에서 같이 어느 순간 어울려 살아가면서 한쪽 마음은 늘 불편하고 때로는 세상의 일에 시달림을 받다가도 결국 세속적인 문화, 세상 쾌락, 세상 방식에 실제적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휩쓸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하고 적당히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싶고,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결국 내 생활 자체가 두 주인을 섬기는 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는데, 여러분, 난 둘 다 섬겨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세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세속화의 증가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 늪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책에서 저자가 예를 든 한 사람이 있는데 사사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겠지만 결국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카락까지 잘리지 않습니까? 딱 그때에 머리카락이 잘려 나갔을 때 성경이 뭐라고 삼손을 진단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자기가 이제는 그와 같이 완전히 무너진, 영적으로 무너진 존재가 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 무분별하게 세속화되어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조차 알지 못한 영적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영적 침체의 네 번째 단계예요. 마지막, 개인적으로 영이 침체할 때 나타나는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사라짐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에는 어떠냐? 내 양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내 형제, 내 가족, 같은 믿음의 동반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믿음의 동반자로.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탁 깨지기 시작하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그 아래에 있는 우리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자체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할 때는 누구를 봐도 반갑고, 누가 내 옆에 가서 앉아도 너무 고맙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은혜가 막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저쪽에서 조금 불편한 사람이, 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막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막 들어와. 그러면 닫힘을 막 눌러.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내가 별로 평소에 조금 불편한 사람이야.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래도 함께 예배함이 좋지 했는데 내 옆에 와서 쓱 앉으면 아니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옆에 와서 앉는 거야? 믿음의 동반자로 여겨졌던 사람이 타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를 겪으면서 가장 괴로운 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죠. 감사로 살던 사람이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고, 기쁨으로 살던 사람이 항상 괴롭고 힘들고 슬퍼지고, 평화를, 화목을 도모하던 사람이 만나는 관계마다 불화의 불씨가 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돌봐주던 사람이 미워하고 정죄하게 되고, 또 내 생활이 좀 가난해도 주님으로 인하여 난 부요합니다 했던 사람이 이제는 뭘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누가 나 대접해주지 않나, 누가 나 섬겨주지 않나, 누가 나 챙겨주지 않나, 누가 나 알아주지 않나, 안 그러면 그거에 상처받고 실족하고, 결국 괴로운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인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나의 영적 침체가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퍼져나가고 영향을 주어 그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 교회 전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7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이 말은 이 영적인 혼탁함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타락. 자, 그런 영적인 타락,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에 빠진 것은 뭐와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여러분, 전병을 불에 구워요. 그냥 전병 말고 우리 빈대떡 합시다. 예. 빈대떡을 프라이팬에 구워요. 자, 그래서 잘 구워질 좋아요. 그런데 그거 안 뒤집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 새까맣게 다 못 먹게 돼버리는 거죠. 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못 먹게 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뭐 끓이시다가 가스불 안 잠가고 홀랑 태워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 냄비는 어떻게 닦이지도 않아요. 그거 갖다 버려야 돼. 마치 그 모습처럼 내가 영적 무기력 가운데 침체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내 힘을 다 뺏어갔는데도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해졌는데도 알지 못한다.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마치 죽은 자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내 가족들에게, 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거죠. 목사가 가장 두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럴까 봐, 제가 그럴까 봐. 혹시 내가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침체되는 것, 그냥 나 혼자 그러고 말면 뭐 내가 그냥 감당할 건데, 이 목사가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에 영향을 줄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늘 저는 그 긴장 가운데 살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 이 책에 나왔던 이 5단계를 한번 거꾸로 뒤집어 올라가 봅시다. 결국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습니까? 기도의 소홀해짐. 즉, 나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약속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나만의 작은 골방에서, 이거 꼭 장소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된 그 작은 자리, 그 자기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만나는 그 기쁨의 시간의 소홀해짐으로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점점 나를 무기력과 영적 침체로 몰고 가고 그것이 결국 우리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영적 메마름을 겪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저 감정적인 것에 신앙이 머물러 있고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내 영혼이 메말라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겉으로는 종교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도 나오고 뭐 할 것 다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나무가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는, 그래서 못 먹는 전병과 같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렇게 있는 우리의 상태, 바로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왜 기도에 소홀하게 될까? 왜 기도에 소홀하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도 살 수 있구나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세요? 아이들 키울 때 어린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얘들아 밥 먹어. 엄마가 식당 맛있게 차렸고 밥 먹어. 그런데 갑자기 지 방에서 안 나오면서 안 먹어요. 저 안 먹어요. 왜? 저 배 안 고파요. 배 안 고파요. 아니 분명히 얘가 밥때가 돼서 배가 고픈 게 뻔한데 왜 얘가 갑자기 배가 안 고프다고 하지? 하고 이제 추적 조사를 들어가 보면 지방에서 몰래 편의점에서 사다 온 과자 까먹고 마시지 말라는 콜라 사 마시고 인스턴트 먹고, 그런 당연히 배가 부르죠.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있으세요? 네. 우리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것인데 마치 그것 없이 엄마의 식탁과 같은 그것 아닌 그저 편의점에서 사다 먹는 과자 쪼가리, 인스턴트 음식, 그것 가지고 배부르다 하면서 사는 아이와 같이 그것만 먹고 있으면 결국 몸이 병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그와 같은 것들을 취함으로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네, 이것만 갖고도 살 수 있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면서 정말 의지해야 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기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저주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가 저주를 받는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 중심의 문제였어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 마음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즉 육신을 힘으로 삼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이 가진 힘, 인간이 가진 재물, 인간이 가진 지식, 인간 스스로 자랑하는 어떤 의로움, 이와 같은 것들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요, 그 인생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것 보지 못하고 그 삶에 고통이 가득하고 생명이 없는 불모지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나는 어떤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을 사람도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도 말씀하세요. 우리 7절 8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이 너무 작은데 다시 한번 제가 뒤에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꼭 옛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자꾸만 아멘 아멘 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안 시키면 안 하니까. 아멘. 아멘.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 하면 금세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죠. 시편 1편의 말씀.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결국 그 무슨 말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나와 가까이 하며 사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가뭄 중에도 결실이 계속 나는 축복이 있다. 왜?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이 부패함,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던 말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다시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것,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할 땐 그냥 성경 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 묵상하는 것을 저는 뭐라고 늘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의 나무 옮겨 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나무가 뿌리를 잘못 내려서 세상에 엉뚱한 것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결국 기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소홀해짐이 내 개인의 영적 침체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마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뿌리, 내 마음 나무의 뿌리가 세상의 것에 내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그 뿌리를 내려야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살아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은 그 삶의 뿌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깊이 내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마음의 문제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니라. 아멘. 그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엉뚱한 것에 뿌리를 내려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무엇으로 비유하셨냐면 자고새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고새가 무슨 새일까?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보통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자고새 뻐꾸기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뻐꾸기가 뭐로 유명하냐면 지가 알을 낳을 때에 자기가 집을 짓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자기 새끼를, 알을 낳고 도망갑니다. 이게 알을 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뻐꾸기가 아니니까 그 심리를 다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 알 낳으면 자기가 계속 그거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런지 알을 너네 집에다가 맡겨놓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을 다른 자고새가 품습니다. 그런데 결국 품다가 지 새끼가 아닌 걸 알고 결국 그 알에, 그 새끼에게 해가 되는 일이죠. 이것으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 끝에 가서 자고새와 같이, 남의 알 품고 있던 자고새와 같이
헛수고했구나.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러한 삶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생의 나무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깊이 깊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많은 일에 수고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과 수고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살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떠난 마음,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드러내놓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난 신앙 버렸어 말하고 다니고 난 하나님 이제 몰라 말로 부인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 내 뿌리가 다른 데 내려져서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기대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나무는 위로 자라는 것보다 아래로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땅 위에 올라와 있는 나무가 하늘 높은 줄목으로 쭉쭉 뻗어나가면 그거 잘 자라는 것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나무가 그렇게 위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래로 땅 밑으로 뿌리를 깊이 깊이 잘 내렸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종교적 행위나 형식적인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이 깊이 깊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뿌리 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 무기로부터 벗어나는 일, 결국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 그 백부장의 자기의 종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종을 고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부탁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그 이 말을 듣고 놀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천지를 창조하였고, 그 말씀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 말씀 한마디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말씀 한마디가 죽은 자를 살렸고, 그 말씀 한마디가 오늘의 교회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쓰러져 있는 나를 살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10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 내 뿌리는 지금 어디에 내려 있을까? 자가 점검을 위한 10가지 질문. 한번 여러분들 제가 하나씩 읽고 설명해 볼 테니까 나의 영혼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한번 지금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찾는 위로의 통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 때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찾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먼저 찾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소유 혹은 다른 나만의 어떤 다른 방법을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 기도와 말씀 없이도 신앙생활 그럭저럭 하고 있네 라고 스스로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안 읽어도, 묵상생활 안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네, 그런 마음의 교만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묻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누구에게 그 공을 돌리는가,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던가. 즉, 나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게 내 능력이고
우리 가족의 힘이고 사람의 도움이고 심지어 운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셨나요? 네 번째, 매일매일 있는 내 생활의 결정과 행동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될 때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얻은 분별력인가? 아니면 그냥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라 내가 결정하고 행동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하는데 혹시 나 맨날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 돈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내 경험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말씀을 읽고 기도로 영혼의 깊은 갈증이 채워진, 해결된 최근의 경험이 언제였고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그래 그때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때 묵상했던 그 말씀 때문에, 그때 그 기도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 때문에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체험이 기억에 있으십니까? 일곱 번째, 내가 최근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 언젠가? 여덟 번째, 삶의 위기나 불확실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현실은 막 위태롭고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근데도 내 안에 평안이 있네? 내 안에 안정감이 있네? 그걸 경험하십니까? 뿌리가, 말씀과 기도에 뿌리가 깊이 내려졌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홉 번째, 내가 요즘에 가족 또는 다른 사람들과 자주 말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결국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즉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이야기만 하십니까? 또 염려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이 말씀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일 주셔서 내가 참 기쁘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주로 하십니까? 열 번째, 나의 지난 신앙 여정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보다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렸다고 스스로 생각되는가? 그때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즉 내가 성장했는가? 좀 가까이, 옛날 기억 안 나면 올 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때보다 내가 더 뿌리가 깊어졌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10가지 질문 깊이 뿌리 내리고 계신 것 같으세요? 예, 갑자기 눈빛이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 그러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내 생활이, 내 영혼이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가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로 늘 잎이 청청하고 철 따라 열매 맺는 그 아름다운 생기가 여러분 각 사람과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